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이나 된 안전뱅이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였던 기적이 일어났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에 대해서 백성들이 바라보고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도대체 이 일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시간에 이들 역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낸 그 기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요, 베드로가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는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이들이 무슨 마술사처럼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섬김을 하면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지면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낸 줄 아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율법을 자꾸 거스르고 율법을 폐하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왕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러한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삶이 보장되게 해주고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소외받는 사람들, 병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왕이 온 것이에요. 이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았단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지금 이 권능을 나타낸 것이,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겠어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또 한 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죽인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유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구원함을 얻으면 너희도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적인 자들이었어요.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너는 신앙생활을 지금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 믿음은 아직까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너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작아진 것 같아, 너 신앙생활 요즘에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더 큰 것 같아요. 넘어지기 쉬운 자리이고 유혹받기 쉬운 자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단 앞에 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언가로 가리워야 되고 우리가 자꾸 새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같은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자들이, 전도사들이, 목사님들이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잘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것은요, 신앙에 대한 부분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온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동료들이 바라볼 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정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을,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너희들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옛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너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그 조상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들 역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우리와 동일한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한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라고, 회복하라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잘못을 이 베드로는 지금 괜찮아, 너희가 잘 몰랐으니까 그랬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우리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설령 등을 돌렸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기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 너희가 죽였었지만 다시금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너희가 지금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어. 너희가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심하였을까요?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뒤에 나오는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부어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영광받는 것을,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 이름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 세 번의 큰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은 서신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을 만하고 칭찬 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동역자들을 지켜 세우고 칭찬하는 글로 시작해요.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나 참 잘했지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 누구여?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노력을 내가 칭찬하고 내가 높인다라고 하는 글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먼저 지켜세우고 칭찬하는 그러한 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나를 정말 열심으로 도와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지켜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는 그들이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지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동역자라는 게요,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
그것만 동역자가 아니라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그 모두 하나하나가 같은 동역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너무 간단한 예 하나만 들을게요. 우리의 몸이 머리가 있고 손, 팔다리가 있습니다. 몸통이 있고요. 머리가 좋아서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요.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왼쪽 팔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각자의 주장들을 다 내세웁니다. 자, 저라고 하는 몸 하나가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머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 팔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팔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리는 뒤로만 가려고 그래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머리와 팔과 다리가 각각 다르듯이 또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섭리이고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동역하라. 우리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어떻게 해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요한과 함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동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옆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일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섬겨주며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